찬양하면서 역사하게 되신 것을 주 이름 찬양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정말 주님 찬양 주 이름 묘한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토록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살인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시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토록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토록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나의 가는 날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가는 날 주 찬양하 주님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주위를 찾는 산이 나를 비추고 눈이 새롭게 될 때 주를 찬양해 주위를 찬양하는 어할지라도 돈이 다를지라도 주를 찬양해 예수 이곳에 계시는 누구와의 이름 You are with me 예수 날 치료한 그 이름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예수 예수 이곳에 계시는 내 구원의 길 You are with me 예수 날 치료한 그 길을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예수 이름 부를 때 웃긴 것 느꼈네 내 모든 것 바뀌네 예수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 잠잠해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생기시네 예수 이곳에 계시는 네가 전부 주신 그 마음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자 살리는
주신 소망의 이름
시간 또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듭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 또 뭐 감동적인 마음, 또 사랑을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게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죠. 아주 평안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일부지만 심사가 뒤틀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권면이 못마땅했어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어투로 공격하는 듯한 어투로 우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실제로는 대면에서는 뭐 말도 안 하면서 편지로는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참 이해가 안 간다. 당신이 뭐라도 되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분위기예요. 한 사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의 전개는 이제 바울이 자기 권위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펼쳐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제 인간적으로서 땅에 떨어진 그 자기 권위를 변호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짓밟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도로서의 권위, 이것을 변호하는 거죠. 자,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했다고 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감히 사도인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식도 아니에요. 사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죠, 대사. 대신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도의 그 권리,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 위로와 또 권면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시작이 재밌어요.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바울의 이 사도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바울이 되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다, 바울.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들은 대면하면은 유순하다. 이거는 조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 있으면 뭡니까?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편지로는 담대하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그들의 대항에 대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바울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바울의 어떤 안에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개인적인 바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듭해서 위로와 위로를 얘기해요.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만난다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자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이를 시작하여 길에 엿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만까지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적이고 소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권함은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권위가 그 안에 담기는 겁니다. 부여되는 거죠. 사적인 권유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위로는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바울의 권면에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있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의 일행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육신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여긴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일을 했던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늘 따라다녔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 바울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죠. 바울의 권면에 대항하고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과소평가했어요. 처음에도 봤지만 실제로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과묵하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보니까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부족해 보여.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할 만한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깎아내립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멘탈을 계속 잡고 있는지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산다고 해서 육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죠.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 육신대로 싸우는 사람들 먼저 보죠. 육신대로 싸우는 사람들은 자랑할 거리가 뭐겠습니까?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보이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미모가 뛰어나다거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거나, 머리가 비상하다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보이는 자원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싸우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거에 급급해서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는 기준도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몸, 보이는 환경, 그런 것들.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이게 매우 큰 딜레마인 겁니다. 육신을 입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육신에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런 고뇌가 있었죠. 그런 딜레마에 대한 큰 고뇌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죠. 로마서 7장, 다 보기 힘들고 18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딜레마는 육신과 이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이건 성도의 고민입니다. 바울이 안 믿는 상태에서 그런 고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법은 계속해서 육신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죄의 속성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넋놓고 살면 보이는 것만 쫓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죄를 짓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죠.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 정도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속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야 속사람이 있는데. 성령에 지배받는 게 속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속사람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속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거슬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을 따를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 양심의 가책입니까? 아니죠. 속사람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완전 떠나는 거 아니지만
그럴 때 괴롭다는 거죠. 속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니까.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본문 4절. 함께 했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지금 성도의 인생을 전투에 비유하죠. 전투니까 뭡니까?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학벌도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복음 전파도 좀 잘 되고 교회도 좀 잘 될 거 아닙니까? 실력을 갖춥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전공 이름이 성경적 상담학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이 아니에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기독교 상담학은 많이 들어봤어. 성경적 상담은 뭐야? 자, 일반적인 사회 이론을 이제 접근한 게 일반 상담학이죠. 일반 상담학에서 한계가 보이니까 만들어진 게 기독교 상담학이에요. 그래서 다른 루트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 상담학 한계가 보이니까 대항마로 기독교 상담학이 등장했는데 기독교 상담학이 잘못을 범합니다. 무분별하게 일반 상담학의 이론을 흡수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근데 무분별하게 흡수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기독교 상담학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대항마로 성경적 상담학이 생긴 거예요. 더 성경적이게 하자. 잘 됐을까요? 성경적 상담학도 기독교 상담학의 뒤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 상담학에 비해서. 성경적 상담학? 그게 뭐야? 그게 뭐 이론이야? 증명이 돼?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로 증명이 돼.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치유받고 있어. 너네는 뭐야? 하나님조차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상담학에 비해서. 기독교 상담학도 사회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그 안에서도 성경적 상담학 더 인기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상담학의 이론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무기를 잘못 들고 싸우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면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무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죠. 그럼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강력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있으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무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럴듯하다. 강력하다. 그게 아니죠. 바울이 담대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담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싸우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 본문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견고한 요새도
능히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그 증거죠. 난공불락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뭐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길래. 무너졌잖아요. 잠언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그 방벽,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그 방벽을 능히 허문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쫓아가는 것들 다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게 아무리 영향력 있게 보여도 실제로 우리 삶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용사의 성에 올라가 능히 그 성이 의지하는 성벽을 허문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물질, 어떤 외적인 조건들, 환경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들, 지금 뭐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모든 기준이 다 물질이에요. 모든 기준이 다 사람이 가진 환경이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고, 무한 경쟁 시대고. 뭐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는 자원에 현혹돼서 그것을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어떤 그런 것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바울의 위로, 바울의 말을 빌려서 바울의 이 편지를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소망이라고 부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의 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견고한 것도 허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전투에서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속한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신을 갖고 여전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 능히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의지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로소 끝끝내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 승리가,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 또 주님의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